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 삶의 역경의 순간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삶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또 투쟁과 고통의 세월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정확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고, 추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무엇을 소유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보시면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편 1절 말씀입니다. 16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의 위태로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공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중심 속에서 인생의 보편적인 순간도 그랬고, 무엇보다도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든 것은 물질도 권세도 군사력도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은 메시아의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순환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지만은 사실은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경을 이겼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생애 중에서 삶의 시련을 이겨나갔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먼저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아의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후퇴하는 인생이 아닌 전진하는 삶을 살았고 궁극적으로 그는 승리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든다면은 삶의 환경이, 삶의 시련이 무엇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은 다윗의 삶의 비결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계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윗은 어떻게 역정의 인생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인도함,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실패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원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는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언제나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가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공생의 전체가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출발의 시간에 시험산에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위대한 그 공생을 펼치기 전에 먼저 준비한 것은 성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해 되는 그 모든 사역들은 당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힘을 공급하여 성부 하나님부터 도움을 드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힘을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40일의 그 험난한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주님은 사역에 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셨고, 어떤 날에는 깊은 밤중에 홀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성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다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치 여러분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진액을 다 짜내는 눈물의 기도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체인되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7마디의 기도로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쳤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생을 기도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뜻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안다는 말은 부부간에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마치 부부가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부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이 일이기는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교제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에서 사시고 성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삶의 비결이에요. 다윗은 오늘 시편 17편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삶의 비결을 말하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범사에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렇게 살아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보지 않고 참고서부터 보는 사람은 여러분 바보입니다. 교과서는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를 알아야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답안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공고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관점,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언제나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호와를 모시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는 것, 곧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선택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모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마귀와
악한 천사에 대해서 교리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많은 탄식과 분노가 저미로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들 책임이죠. 아담과 하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 원수 사탄 마귀만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멋진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구구절절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탄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를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만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의 권세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sem터교회 성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모든 악한 사회 관습과 문화들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롤 모델, 닮아가야 될 대상,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은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하나 추가된 것은 주님 닮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닮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김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베푸신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을 주님 내가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정말 1%도 주님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장 완전하게 인생을 만드는 길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깊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주제는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실제적인 생활의 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모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먼저 깊이 깨닫고, 그래 나는 내게 임재한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두 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목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마다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형상이 없어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모시면 살아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시 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경험을 매일매일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걸음걸음 속에, 내 삶의 행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심이여 그러므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자, 어떤 권력자도 궁극적인 여러분 위기 앞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한 문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은 나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호와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늘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세상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두 발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나의 삶은, 나의 심령은, 나의 가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위의 것만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결단. 참 여러분, 사람이 쉽지 않은 것이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단한 대로 사람들이 다 산다면은 어쩌면 인생은 실패자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행동들은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살아갔습니다. 성지순례 영상을 보다가 다윗이 피신하며 다녔다고 추정되지는 동굴들을 봤습니다. 참 여러분, 그 굴들이 협소해요. 기어서 들어갑니다. 아둘람 동굴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보니까 그 길이가 제법 됩니다. 사람들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갔을 정도로. 저는 그 동굴을 보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구나.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
적막감도 적막감이지만 그보다도 그 동굴에서 누리는 안전성이었어요. 보니 결코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동굴이었습니다. 비록 협소하고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 뚫려진 동굴이지만 그 안에 그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한 12, 13년을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결단의 인생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에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 결단의 삶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은 너무나도 결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이른 아침 스마트폰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밥을 먹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리고는 퇴근하여 집에 와서 TV를 보고 또 잠이 듭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바쁘다. 그런데 사실은 바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기는 바쁜데 우리는 이 하루가 저물게 되었을 때 뭔가 마음속에 허전한 것을 늘 느끼고 삽니다. 삶의 공허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질적 의무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은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뿐이지 진실로 고귀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피곤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루가 마쳤을 때는 삶이 그렇게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생활이란 것은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요. 시나 노래를 보면은 처음이나 중간에 끝부분에 규칙적으로 운이 들어갑니다. 규칙적 운. 이것을 앞운입니다. 앞운. 영어는 라임이랍니다. 쉬운 말로는 리듬이라는 것이에요. 라임이라는 것은, 리듬이라는 것은 작은 제약을 말합니다. 작은 제약. 스스로에게 규제하는 작은 규칙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라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제약을 좀 두어야 된다. 작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오늘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자기 앞에 이런 라임을 둔 것이에요. 자기 앞에 이런 리듬을 둔 것입니다. 자기 삶의 규칙을 두고 자기 삶의 제한을 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내 삶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규칙을 두겠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제약입니다. 경건한 제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삶의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본질적인 의무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에 끌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신가? 하나님에 대한 뜻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를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생활의 실제적인 태도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믿음의 깊이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례의 법된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은 뭐냐?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형태의 표현이 무려 3,808번이 나옵니다. 3,808번이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는 계시하는 부분이 3,808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영감되었답니다.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생명의 성령을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 속에 직접 불어넣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묵상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묵상.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서 강구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 배우는 목장의 훈련에 한 명 더 참여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더 동력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찾아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기도를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의 교리라는 것이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의 교리의 첫 출발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부하는 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해본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일으키는 주체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내 심령 속에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의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움의 영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간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 멀리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내 인격 속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심장은 뛰지만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식이에요. 심장은 있는데 호흡이 없는 거,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늘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존 플래처는 자기 방에 있는 벽을 기도의 호흡으로 얼룩을 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벽을 붙들고 기도했던지 그 이런 벽에 그의 호흡이 얼룩이 졌다는 것이에요. 세뮤얼 레이드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주함입니다. 우리의 시기가 너무나도 분주한데 불필요한 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 삶의 통제를 하십시오. 주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당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었구나. 내 것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깨닫고 여러분 알게 되어진 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것을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에 대한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을 채용할 때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력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실력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는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찾아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소유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실족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뭘 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증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높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분은 처절하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채찍으로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을 통하였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 예수께서 흔들리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견고하게 굳게 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보호를 입습니다. 절대 주권자 여호와를 모시니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1991년도 새벽 기도를 그때 갔었습니다. 대학생 때.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저기에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2시간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가면서 울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봤다면 아마도 저를 정신병자로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울음은 여러분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니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보호함을 입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안전히 내 육체도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구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지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안전히는 피난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피신했던 동굴들, 여러분 이 동굴은 난공불락의 동굴이에요. 사울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보면서 이러니 다윗이 안전처라고 하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품 안처럼 그 동굴에는
안전처였어요. 외부로부터 위험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평안과 안전을 완전히 누리는 곳, 마음과 영혼과 영적인 측면, 마음과 영혼의 영적 측면에는 몸은 육체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주를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여러분 정신병이 많은 이유들은 이 균형을 잃어서 그래요. 육체의 병이 많은 이유들도 이 균형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영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보호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복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16편 10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스올의 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뭡니까? 저 사망의 권세에 버리지 않고 천국을 주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복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게 될 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모두 여러분 불확실의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나도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노숙자들의 사진을 봅니다. 저런 노숙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영혼의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노숙자는 지위 없다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지만 영혼의 노숙자는 죽어서 갈 수 있는 보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여러분 영혼의 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였습니다. 부활의 그 큰 영광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홀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모시는 삶,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진실로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